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낭비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고, 심지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였던 행동에 대해서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마가는 그녀를 단순히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름 있는 사람은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헌신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향유를 손에 든 여자라는 주제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부은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얼마만큼의 가치였을까요? 바로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유라는 말을 원어 헬라어로 말하면 미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론. 이 미론이라는 뜻은 향기로운 기름 또는 향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순전한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바꿔서 말하면 피스티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진짜의 또는 순수한, 또 다른 말로 가치 있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인은 가장 순수하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시간이 아까운데, 또는 돈이 너무 아까운데, 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3장 16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언제나 가장 좋고 최고인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이 허비하다는 단어를 원어를 풀어보면요, 아폴레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폴레이아의 뜻은 뭐냐면요, 멸망, 낭비, 쓸모없이 잃어버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의 행동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쓸데가 없고 낭비가 심한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눈엔 이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칼론 에르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단순한 선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낭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 일어나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거나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손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내가 손해본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은 내게 오는 것이 없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베품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베푼 것보다, 내가 베푼 것보다 더 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평생 피아노 반주를 담당하셨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분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에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성도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봉사하시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봉사를 하십니까? 그 성도님은 그 질문을 듣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려드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분이 나이가 들어 장례식을 열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장례식에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성도님의 반주와 섬기는 통해 믿음을 얻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성도님이 봉사하고 헌신하였던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향기로운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향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낭비라고 하였고 허비한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향유를 부은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풀어보면요, 프로람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람바노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앞서 행하다, 먼저 준비하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미리 준비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사랑. 구약에서는요, 예배와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제물이라는 뜻인데 어원적으로는 어떤 뜻이냐?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나아가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73편 28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향기를 부은 여인은요,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본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보다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에는요, 정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보다는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직분보다 사랑을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공보다 헌신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봉사, 하나님 앞에 하는 진실에 대한 헌금, 이웃을 섬기는 작은 섬김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를 손에 든 여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논쟁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고, 다만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요, 향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섬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